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70회 에스라 6. 아닥사스다의 에스라 파견 목적. 에스라 7장 1절로 10절까지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와 에스라가 결심하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에스라 7장 11절로 26절로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서 같은 내용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또 바사왕 아닥사스다와 에스라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에스라가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명백히 밝혀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20절까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가도 좋다는 내용과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21절부터 24절까지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들은 아낌없이 에스라와 그의 일행을 후원하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26절까지로 이스라엘에서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의 내용, 즉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파견하는 목적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의 내용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6절에서 에스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에스라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에스라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허락합니다. 어떻게 해서 에스라는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에스라가 과연 어떤 인물일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사왕 아닥사스다라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입장에서 에스라는 1번 바사의 국민이겠습니까? 2번 이스라엘의 국민이겠습니까?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민족은 다르지만 에스라는 바사의 국민입니다. 그 증거가 13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의 한도에 불과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은 다르지만 바사의 백성, 즉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바사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중국 국민이라고 합니까? 한국 국민이라고 합니까? 중국 국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중남미에서 넘어온 히스패닉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많이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많은 흑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국 국민이라고 합니까? 다른 나라 국민이라고 합니까? 미국 국민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에스라는 민족만 다를 뿐 바사의 국민입니다. 즉 아닥사스다에게 에스라는 바사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에스라라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스라는 지금 자신을 1번 바사의 국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2번 이스라엘의 국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비록 에스라의 몸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자신의 국가는 바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에스라의 귀환은 2차 귀환으로서 기원전 458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1차로 포로로 끌려온 것은 139년 전인 기원전 597년이었고 2차로 포로로 끌려온 것은 128년 전인 기원전 586년이었고 3차로 포로로 끌려온 것은 124년 전인 기원전 582년이었습니다. 3차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벌써 12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라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자손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다가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망하자 다시 바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사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가 바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사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포로의 자손인지라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바사의 국민으로 국가에 더 많은 충성을 보였을 것이고 왕의 신하로서 더 많은 충성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서히 왕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서히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유하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 황실에 충성한 조선의 친일파 신하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 친바사파의 대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바사파의 대표 인물인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풀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적은 바른 지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은 죄인이었던 시절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를 통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에스라라도 친바사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에스라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실 예정인데 본보기로 등장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좋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좋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사람들이 바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바사파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아주 적절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에스라는 충성된 바사의 국민이고 자신의 충성된 신하입니다. 또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명예욕과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켜줄 출세의 끈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파격적인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터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필 에스라냐는 것입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파격적인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로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되는 내용이 에스라 7장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입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의 7자문관이 에스라를 비롯한 몇 사람을 후보군으로 선정해서 누구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할지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 면접에서 바로 에스라가 선택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파견을 보내는 것이기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문보다는 그래도 제사장 가문이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면접을 하는데 에스라가 제법 대답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 그런지 이스라엘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잘 이용하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계획까지 제시하면서 아주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아닥사스다 왕과 7자문관의 입장에서 이런 에스라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스라가 선택되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라는 표현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라는 표현 21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라는 표현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라는 표현 등입니다. 혹시라도 이 표현들이 성경이 에스라를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인정해주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라의 손안에 있다고 성경이 에스라를 인정해주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손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이 실제로 에스라가 율법에 완전한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에스라의 손안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7자문관 앞에서 율법 운운하며 자기가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도 자신있게 말하니까 왕이 에스라를 그냥 지켜 세워주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자꾸만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라옵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하들 중 하나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기로 하고 7자문관과 함께 후보자들을 면접합니다. 그 중에서 선발된 자가 바로 에스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하려는 아닥사스다 왕의 의지와 자신의 명예욕과 출세의 야망을 이루려는 에스라의 의지가 서로 결합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닥사스다 왕과 에스라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죄적 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에스라 7장 25절로 26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안한 상황을 종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양을 보내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산을 몰수해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옥에 가두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까? 죄의 원리입니까? 죄의 원리입니다.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바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바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과 에스라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두려워지지 않으십니까? 에스라가 무서워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에스라가 두려워지고 에스라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짓밟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구원받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인물들을 통해 성경이 알려주는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죄에서 벗어나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